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상옥 권사님의 아들 황일한 분이 의식불명이 되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지금 의식이 좀 돌아왔다고 해요. 아직도 중환자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뭐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도 지나가는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그것이 은혜가 돼서 죽어지가는 자, 멸망받을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는 놀라운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험이라는 것이 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시험이 없을까? 네? 또 하나님 안 믿고 안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넉넉해질 수 있을까? 안 그렇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를 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은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돌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절벽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산수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에도 시험을 당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인데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료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도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희한해요. 그 교회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잘 만나지도 안 하고 특히 목사님은 피해 돌아다녀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로 63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믿겠냐 이런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에 따라 사역하셨으며 말씀에 따라 죽으신 후 말씀에 따라 부활하셨고 또 말씀에 따라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다닌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교회 다니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면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적과 기적이나 보여주지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어? 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이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15,000명을 모이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안진뱅이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이적과 기적만 하지 뭔 말이 많어? 그리고 떠나가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데서도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지 왜 말이 많어.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적과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큰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집에서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여러분들의 기준이 얼마만치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복을 넉넉히 주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대드는 거예요. 항변이 뭐예요? 항의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목사님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대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택한 제자가 대드는데 우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딱 막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5년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제게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몇 명이냐, 뭐 교회가 몇 평이냐, 이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금멸류관을 쓰고 금예보소를 입고 어허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이 계심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 해주길 바라지도 말고요, 더 요구하지도 말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켜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장땡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말씀은 다 다른 사람,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뭘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요? 뭘 믿는데? 예? 아니, 뭘 믿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너는 뭐다? 생명의 빛인 자.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다 이 말이야. 나는 이거다. 다른 거 있어요? 난 이거다. 난 생명의 빛인 자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야? 부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벼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 마. 저기 오설리 기도인가 뭐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 쳐요. 야, 찬양할 때 나가서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그 사람들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찬양할 때 난 전 일어나서 춤출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볼게에 엉덩이 흔들다가 볼게에 아이고 이런 거 좀 찌. 일어나서 그냥 누가 보든 말든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어?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어디 내놔봐.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한계.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이럴 것이에요. 예수가 누군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할 근거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 아유, 말 좀 그만하고 이적과 기적이나 베푸세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렇죠.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병아리가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병아리를 부화기에 떠넣어가지고 한 달간 정성스럽게 탁 했더니 병아리가 나와서 삐약삐약삐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짐짓고 믿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이 신앙이 잘못됐어요. 뒷짐 딱 쥐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믿으면 믿는 만큼 해야 돼요.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깨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부화기를 만들고 뭐 준비하고 또 유정란을 준비해야 돼요. 저기 마트에 알이 산더미처럼 써 있어도요. 그거 산더미처럼 갖다 집어넣어도 병아리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럼 유정란을 잘 골라. 유정란도 내가 좋아하는 닭을 만들려면 그 좋아하는 닭의 알을 준비해서 그리고 말이에요. 37.8도 이거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습도도 잘 맞춰줘야 돼요. 이거를 하루에 2번, 3번씩 와서 또 어떻게 알을 살살살살 굴려줘야 돼. 뭐가 하는 것처럼 암탉이 품고 굴려주는 것처럼 굴려줘야 돼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주여 내가 이렇게 힘과 정성을 다 하고 있사오니 좋고 건강한 병아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똑같은 병아리가 나와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까는 병아리와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나오는 병아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까도 그랬죠. 뭘 믿는데? 누구한테? 여기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뭘 믿는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내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우리들이 말하는 거고 똑같아. 주여 믿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이나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뭐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믿는 대로 해주도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 주여 믿습니다. 고구마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고구마가 어디서 굴러와요? 아니,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봐도 허당이다 이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안 했는데 뭘 안 했는데. 고구마 주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밭이 없으면 고구마 밭을 얻어서라도 고랑을 만들고 고구마 심을 준비를 하고 고구마 순을 사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여 이 고구마가 잘 돼서 이렇게 해야 고구마가 가을에 되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믿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가을이 되면 빈손이야. 이게 문제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자.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입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안 들려. 귀에 들리긴 했는데 보이질 않아. 근데 말씀이 뭐가 되고 육신이 되고 눈에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으면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육신이 있고 그 육신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이게 해야 돼요? 안 보이게 돼요?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형체를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우, 슈퍼에 가서 반찬 좀 사와야지. 그렇죠?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슈퍼에 있는 반찬이 내게로 와요? 내가 가야지. 그것이 반찬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반찬거리를 사다가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뭘로? 말씀에 의지해. 내 생각에 의지해서 움직였더니 반찬이 내 앞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체가 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음바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언제 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듣지요. 말씀은 살다가 뭐 100년 200년 지 맘대로 살아요. 살다가 병충해가 쏙 들어가면 쭉 죽어서 쓰러져. 그러면 우리 수빈이가 주워다가 뽀개서 장작불 떼가지고 순 만들어서 뭐해? 고기 고무. 끝이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생명, 영원히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즉 생명, 영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오래 살고,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목사님 기도는 특별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아니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어서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내리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틀렸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도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시원하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헌금 내는데 눈치 안 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우, 내 세상. 그렇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교회가 찢던 쓰러지던 말던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 졸리면 잘 수도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손은 척하기도 힘들고 자는 척하기도 싫고 안 자는 척하기도 힘들고. 저는요, 목사님도 설교하는 데 가서 졸리면 그냥 자요. 안 자려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눈을 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듣는 척 하면서 한참 되니까 설교가 끝났어. 언제 끝났어? 아니, 코 골고 자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내 설교가 너무 구수해서 코 골고 자는구나. 근데 안 자는 척하 그냥 눈을, 그렇게 저놈 새끼, 내가 왜 나한테 눈을 끼고 지랄해? 이런. 그렇죠. 자,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작.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드럼통. 난 걔만 보면 아주 꼴도 비기 싫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돼요. 여러분, 진짜 미국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미국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돼? 미국으로 이민부터 가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미국말 잘해야 돼. 그래. 근데 여러분, 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 트럼프가 어떤 위인인지 난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살려면. 에? 나 교회 가기 안 갈래. 요따 이지 나니까, 그걸 뚫어진 입이라고 말하고 있어. 트럼프처럼 말 한마디 세계 휘청 걸리는, 여러분, 그런 입술이 대부 한번.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어디야? 이란이 불바다가 돼버려, 불바다.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면요.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거냐면 별로 크지 않아요. 큰 군함인데 그냥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군함이에요. 군함. 근데 그 항공모함 한 척이면요. 우리나라가 완전 모래밭이 돼버려요. 이 대한민국이요. 모래밭으로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 항공모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항공모함이 7척인가 8척 있어요, 미국에. 그 항공모함 8척이 6척인가 5척이 지금 그 이란 앞바다에 가서 있어요. 트럼프가 때려. 그러면 말 한마디면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탁 뜨고 미사일이 떠가지고 이란을 뭐처럼 만든다? 석기 시대처럼 만든다.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떠났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멘 같은 소리 하고요. 누구 살을 먹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뭐를 마셔? 예수님의 피를 마셔. 이게 뭐야? 토인이야, 토인. 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아프리카.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서 못 믿겠네. 다 떠나. 떠나게 됐어요? 안 떠나게 됐어요? 양고기도 지금 먹니 안 먹니, 똥배 나올 게 먹니 안 먹니 이러는데, 사람의 피와 살을 먹으라니 비슷해요? 안 되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며 살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기똥차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래 살고 싶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영생이다. 지금 누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말씀이며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죄사함을 이루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어 영생이 되었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생이 생긴 말씀이 떠나가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 생기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이 되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영생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뭐가 죄사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신다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먹고 아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난 지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예수님을 직접 가서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미련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에 막혀서 예수 안 믿을래. 내가 왜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 이러면서 떠난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그 피와 살을 내가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이 여기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빵을 찾아.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빵과 떡을 찾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 양식이 있고 영생의 양식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나 나병이나 안진병이나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말씀이 있으니 치료되고 완치되는 것처럼 불가능이요 절대로 할 수 없다가 복음인 말씀을 믿으니 할 수 있다가 되는,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그렇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시니 물이 갈라져 벽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뭐가 있음에? 말씀이 있음에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병이 안 낫고 내가 교회 다니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엉터리적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다녀도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몰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이거 말씀이 내게 있어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그래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아유 죽으면 어떻게 목사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아유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죽게 됐으니까 죽어야지. 아우 목사님 죽게 됐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아니 내가 무슨 목사가 무슨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자에게 뭐가 임하니? 말씀이 들어가니 죽은 자가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병들었고 불치병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절대 안 된다. 그럴 때 말씀이 임하니 물이 뭐가 되고 벽이 되고. 이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고기잡이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고기잡이 전문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살아서 고기잡이 배로 전문가가 되었지만 고기잡이로 실패했어요. 근데 고기잡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뭘 안다고 그래요? 저리 가! 가서 설교나 하지. 설교가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가 뭘 안다고. 어느 성도가 지 발등에 불도 못 끄는 게 뭐 나물 돕는다고. 여러분 기준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요한복음 2장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록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임했다는 생각지 않고 나도 오른편에 던지겠어요. 던졌는데 안 잡혀요. 왼손에 가서 던져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는데 안 잡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뭐가 없었는데? 말씀이 없었는데.
기도를 왜 해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 그리고 가버려.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래, 상담합시다. 끝났어요. 그럼 갈래. 목사가 말할 거의 결론도 없어. 또, 목사가 말해봐도, 다 해봤어요. 뭘 한다고 그래. 상담을 왜 한 거야? 요한복음 6장 68절 참 기가 막힌 베드로가 그래서 사랑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언제 말씀이냐? 나가서 일할 때 말씀이네요. 나가서 설교할 때도 말씀이 임하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세수하는 때도 임하고 밥 먹는 때도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